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법원리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 쪽으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 법원다방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다방, 참 정겨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다방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엔 모르겠어요.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누구나 다 카페를 가게 됩니다. 카페 가면 커피를 또 각자가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는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시험 공부하고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과외 공부도 시키고 있더라고요. 시험 공부, 과외 공부 이렇게 공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핸폰이 울리니까 한 우리 젊은 친구가 청년이 핸폰을 딱 들고 바깥으로 번호를 확인하면서 나갔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가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놔두고 나가버린 겁니다. 편안하게.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카페에 갔을 때 또는 음식점에 갔을 때 뭔가 주문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손이 더러워서 손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핸폰을 그 식탁 위에 그대로 놓고 손을 씻으러 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양심상 이것을 훔쳐가지는 않을 것이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핸폰은, 내 컴퓨터는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이 믿음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편안하고 믿으면 안심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래 믿음의 세계는 쉼이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본래 먼저 보냈던 천사,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스가랴 선지자를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웁니다. 그랬더니 마치 잠을 자다가 잠에서 사람이 깨어난 것 같더라. 어젯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잠을 깊이 자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아주 기분 좋게 또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가 막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도 그의 몸도 그의 영도 편안하고 강건해서 아주 활력 있게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안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스가랴서는 언제 기록된 것이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는 통치 방식을 바꿔서 각 나라는 민족 그 나라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총독을 파송할 테니까 너희 나라에 가서 총독의 통치하에 그렇게 너희는 살아가라. 바사가 강대국이면서도 그런 자율권을 주면서 민족들을 통치하던 시대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 유대 민족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1차로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돌아가고 거기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감격스럽게 귀환해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기초를 놓고 번제단 놓고 기초를 쌓았는데 그만 에스라 4장 24절 말씀처럼 거기에 있던 본토인들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본토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하다가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6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곧이어서 바로 그 2달 어간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1장, 2장, 3장에서 4개의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그는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몰입되어서 잠이 들게 되었고 오늘 4장 1절에 보면 잠든 스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다가와서 다시 깨우게 됩니다. 이미 평안해요. 성전 재건이 어렵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평안한데 또다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깨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믿었다면 안심할 수 있고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성도님이 나도 한번 이제 도전해버리라 하고 신청하고 드디어 성경 암송이 시작되는 날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그 암송은 시편 23편을 암송해야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았기에 이제 이 성도님이 말하자면 일여선교회, 일남선교에 된 이 나이가 드신 성도님이 교우들 앞에 섰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우들이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정막이 흐릅니다. 잠시 동안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이 노인 성도님께서 그 정막을 깨고 이렇게 한마디 외쳤습니다. 그거면 됐지. 나머지 장면은 상상이 갑니다. 교우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서울 염산교회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듣고 그렇게 감동스럽게 자기도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한 글을 제가 읽어본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그렇게나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인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요즘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신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거면 됩니다. 본래 믿음의 세계는 쉼이 있는 세계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5번째 환상을 대면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뭔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절에서 보고 있는데 천사가 물어보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기름 그릇이 위에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 가지가 서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감람나무 가지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오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2절 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사물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환경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거 환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바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총독 그 두 사람이 에스라 5장 3절에 보면 답드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또다시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바사왕에게 그 자료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고 마침내 성전 재건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2절 말씀에 나오죠. 모든 환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환경 속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고 성전이 재건돼야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등불을 밝혀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지된 상태고 방해를 받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의심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놓으시는 길이 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시면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성막에 있는 등잔불을 정리해야 된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조차도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등잔대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불빛이 비춰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고 물적인 인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 제사장이 그 등불을 밝혀야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순금 등잔대는요 성막에 있는 거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거기에 기름그릇이 이미 있고 관이 연결되어서 저절로 자동으로 끊임없이 인간 제사장이 손대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저절로 기름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기름이 공급되고 영원토록 불빛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환경이 틀려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 전체 이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환경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100%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환경입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를 위해서 가장 알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름이 연결되는 것처럼 반드시 성전은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불빛이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 5절,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천사를 통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지금 큰 산처럼 보이는 이런 환경에 방해물이 있지만 바로 성전이 재건되도록 내가 이룰 것이고 그쪽으로 길을 열어 놓았다. 환경의 첫 번째 법칙.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 감람나무는 곧 바로 귀한 공동체와 함께한 바로 3장 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그리고 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귀한한 유다 백성이 주체가 될 것이고 지역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는 두 감람나무인데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될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가랴 4장 마지막 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 스가랴가 계속 물어본 거예요. 거기 위에 1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좌우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 총독,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 속에 있는 법칙 두 번째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는 것이고 그 기름을 통해서 등잔대에 불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14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둘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바로 오늘 신자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따르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14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보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주권자이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길을 말씀하시면 즉시로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비롯해서 9가지 은사도 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뜻도 이렇게 깨닫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주님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주님이 그냥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는 쪽으로, 주님이 달려가라고 하면 달려가는 쪽으로, 주님이 속상하지만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면 그 즉시로 그냥 감정도 다 접고 속상해하지 않는 주님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다시 3절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오른쪽 왼쪽에 서 있습니다. 대기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법칙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길 원하고 여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다 포기하고 싶고 쓱쓱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긁고 있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 물적인 인적인 모든 환경,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조성한 것이고 너는 이제 길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어떤 인기나 판단이나 그런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내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지식도 관계도 모든 것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환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수리 자체 그건 넘어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보통 2m 이상 된다 그래요. 한 3m까지 되는데 이 독수리는 힘이 세워서 어린아이도 낚아채서 이렇게 들고 올라갈 만큼 힘이 세고 시력은 사람보다 10배나 좋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창조물은 독수리라고 합니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독수리는. 그리고 1시간에 12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독수리의 날개 때문입니다. 보통 모든 새들은 바람이 수평으로 불 때 수평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독수리는 수평이 아니고 위로 솟아오르는 수직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땅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평으로 바람이 불고 찬 공기, 찬 기운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때 지열이 올라가게 되고 바로 그것이 상승 기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상승 기류는 그러므로 태양이 떴을 때 낮에만 존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독수리는 이 상승 기류가 언제 수직으로 올라갈 것인지를 알고 그는 그 상승 기류가 불어오를 때 날개를 쫙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상승 기류가 불어오는 곳, 산봉우리, 계곡에 앉아 있다가 수직으로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면 이제 독수리는 그 날개를 단지 쫙 펴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새들이 갈 수 없는 그 높은 고공의 자리까지 비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환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그 길로 가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단어의 번역은 이런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 어느새 독수리는 날개만 펴고 있는데 위로 솟구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모든 환경의 바람을 다 넘어서서 위로 비상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환경을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넘어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 속상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고민은, 이 혈기는, 이 자만심은, 이 유혹은, 이 의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즉시로 물어봤어요. 이 등잔대는 무엇이고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환경이죠. 환경 속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코로나19는 도대체 전 지구촌에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남편은, 오늘 나의 아내는, 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나는 도대체 이것들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초대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스가랴가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24시간 초대할 수 있어요. 자다가 공포에 눌렸어도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도 이 공포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주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사고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 때로는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오늘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들이 우리 머릿속에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뉴스이고 또 사람들이 내게 심어준 뉴스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준 거짓된 가짜의 뉴스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듣고 살아요. 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이것들은 내 주여 무엇입니까?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실패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초청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고 김수정 집사님 한 열흘 전에 신방을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때 얼굴을 뵙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병원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 옮기고 나서 하루 만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나는 주님을 초청하고 즉시로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부산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공부를 잘하지 못했대요. 당시에 수후미양가 그 가운데 제일 잘한 게 바로 열심히 해서 공부는 말고 열심히 달려서 체육만 우를 맞았다는 거예요. 체육만 잘합니다. 1년에 운동회 하는데 항상 1등입니다. 그래서 체육만큼은 내가 수를 맞을 수 있다. 우 넘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나중에 학기말 지나고 성적이 나왔는데 자기가 수가 아니고 딴 친구가 수를 받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선생님에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술을 줄 수 있는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넷 중에 자기가 제일 잘했지만 그 넷 중에 자기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열등감으로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이민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즌이 되었는데 졸업식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팀, 내가 제일 성공할 것 같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선생님은 내가 C학점을 계속 받는데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펜실바니아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또 그 학교는 자기보다 성적이 월등하고 항상 1등만 하던 형이 입학했던 학교인데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팀, 내가 제일 성공할 것 같다.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일생을 바꿔놓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미국의 건축 설계회사 회장님인 하영록 회장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옥상 위에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를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사는, 행동하는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고 더 잘 볼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안전한지도 다 시야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곧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나를 보고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합니다. 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환경 속에 있는 법칙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즉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